예레미야 8장 10절부터 끝절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8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므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이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뭇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제목은 이 백성들이 기뻐함. 백성들이 기뻐함. 제목입니다. 어제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고, 오늘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애통했다,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자기들의 그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울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울어야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서 애통하며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고 나의 상처를 감싸 주시고 또 나의 참으로 이 슬퍼 울며 죄를 자복하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여기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때에 또한 다시금 힘이 나요.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니 다시금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니 다시금 또한 힘이 더욱더 나는 거예요. 힘이 더욱더. 그래서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통하는데 우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예요. 또 반대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는 않으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거 분명히 아시고 들으시고 보신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 문제인 겁니다.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애통하는데도 위로가 없다 하는 거,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꺼내놓고 자복하며 애통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비통해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결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애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참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국은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겁니다. 몸이 아파서, 또 이 물질, 돈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부모, 가족 문제, 결국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애통하는 그러한 이유이고 애통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하는 거.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분명히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내용들이 되고 이유가 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참된 위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내가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잘 생각해 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도 위로를 못 받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육신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도하며 또 생각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먼저 구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 애통하면 분명히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그때에 그걸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할 때에 그 내용이 바로 돼야 돼요. 무엇으로서 애통하는가, 무엇으로서 우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복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 참으로 복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참으로 복된 생활인 겁니다. 뭐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거 빼앗겼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참으로 귀한 생활이고 복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겁니다. 상급으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거 빼앗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참 복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좀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좀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자꾸만 다른 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서 기뻐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며 살아갔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울어야 돼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과나무가 내 건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그 사과 열매 한두 개 따서 먹는다 해도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건데, 새가 날아와서 뭐 사과 열매 몇 개 쪼아서 먹었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나무 자체가 내 건데 얼마든지 사과가 또 나오고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며 맺힐 건데, 사과나무가 내 거인 이상 뭐 한두 개 없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와서 내 거 한두 개 가져간다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잃어버린다 한들 그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과 나무를 봐야 돼요. 사과 열매 한두 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누가 와서 가져가니 속상한 거고, 가지고 있던 거 땅에 떨어지고 없어졌으니 낙심이 되고 속상한 겁니다. 나무를 봐야 돼요. 나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만족하며 얼마든지 충분한 삶,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 여러 대적도 있고 여러 위험한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만 있고, 무너진 성벽 다시 쌓을 수 있는 힘만 있고, 지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런 어려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우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울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때에 다시금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이 돼야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해도, 아무리 부자다, 뭐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가족들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기쁨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멀리 떠나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힘을 얻는 줄 알고, 특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힘이다. 또 1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여기 성일은 지금 그 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초하루인 겁니다. 이 7월 초하루는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나팔절 절기예요.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는 이 안식일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제7일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절기로서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초하루라는 것은 나팔절로서 이 절기의 그 안식일을 말합니다. 절기로서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58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한 겁니다. 뭐 애통해하지 말라,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이 날이 되라 하는 뜻에서 이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조용하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무엇으로서 즐거워하는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달으니, 그러니 또 이 백성들에게 이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백성들이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서 기뻐한다 해도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 다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기쁘겠다 하지만 막상 그거 가지고 나면 기쁨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으로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것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기쁨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어린아이는 뭐 장난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장난감 생기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만 들어가면 기쁘겠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또 기쁨이 사라져요. 취직만 하면 기쁘겠다 하지만 취직하고 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또 얼마 안 가서 실망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며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참으로 이 형편없는 음식이 싫습니다 하면서 그 만나 지겨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것이 다 그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영원한 기쁨. 우리도 그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쁨의 생활을 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나도 좀 누리고 싶다. 나도 좀 그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생활이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 그 생활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 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라 하시는 것은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통해하지 않고 내가 울지 않으니 그 기쁨을 누리는 생활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성벽이 황폐케 되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생활 사모하며 그러한 생활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게 마지막 보기 전에 여기 12절에 보면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또 아까 10절에 보면 그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죠. 10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 그러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이 흘러넘쳐 다른 성도들과 다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까지 돌보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까지 돌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초막절 절기를 또 이들이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12절부터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튿날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초막절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던 것 그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그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초막절,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똑같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 초막절 지키고 나아갈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힘들겠습니까? 편안한 집, 좋은 집 놔두고 초막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니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초막절 지키는 정신이 뭔가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육신이 이 초막과 같이 보잘것없는 거구나. 우리의 삶은 이 초막과 같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구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나그네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며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이구나. 장막집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나그네 생활이구나.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 한 군데에 계속 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초막을 들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가서 거하고 또 그곳에서도 잠시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것이 초막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며 나그네 생활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막 생활이라는 거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고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나그네 생활인 것이고 안개와 같고 언제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허물어질 그러한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나그네 생활, 이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영원한 것을 구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생활 해야 돼요. 믿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거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 애통해야 돼요. 편안한 생활 가운데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 애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믿음 지키는 거, 믿음의 행위.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믿음 지킨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막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활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참으로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러한 이유로서 그러한 핑계로서 믿음 지키지 못한 거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신의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식도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믿음 지키지 못한 것, 주를 위해 수고하지 못한 것, 그거 가지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세상, 초막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기뻐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더니 이에 17절 하반절에 크게 기뻐하며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초막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또한 이러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회, 우리도 기도회 지금 계속해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새벽에 모여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주신 이 절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일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 누리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애통해야 된다. 내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 없다고 낙심하고 세상의 것 잃어버렸다고 속상해하며 그걸로 애통했던 그러한 생활 이제는 그만하고, 참으로 믿음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생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는 심정으로서 다 자백하고 자복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생활 우리가 온전히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회개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 앞서 우리의 죄 먼저 생각하고 또 어제 하루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우리가 조금 이 시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 부족하지만 또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러한 심정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모든 거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달라 하나님의 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가게 하시면 즉시 일어나서 또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예, 우리가 믿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달라, 믿음 달라고 우리 잠깐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건축하는 목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목적을 바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 잊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거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또 기다리고 행하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지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잠깐 또 기도하시죠. 예, 우리 건축위원장님 위해서 또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감독관 위해서도, 또 시공사 위해서도, 그래서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들의 기도 또 들어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기도로 모두가 함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위원장님, 또 시공사 감독관, 예,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선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나아가도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잘 인내할 수 있게 달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또 시간들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전 잘 지어갈 수 있게 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셨고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또한 큰 기쁨이 있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애통하되 특별히 믿음 지키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충성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울며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되 날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을 낭독하며 참으로 또 성회로 모였다시피 하나님, 저희들도 이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저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